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옛날이 언제 있냐면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고, 트집 잡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트집을, 예수님 때도 얼마나 트집을 많이 잡았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내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힐난한다. 힐난이라는 말이 트집을 잡아 지나치게 따지고 대든다 이 말인데, 설교를 수십 편을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흠 잡으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게 뭔 잘하는 일인 줄 알아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제정신이지. 어떻게 흠 잡으려고 돼. 그리고 본인이 그게 사명인 줄 알아. 하하, 나 참 그거 지옥 갈 사명 아니요 그거?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바로 전에 예수님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였어요. 아니 기적, 표적, 역사 중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나는요 믿어요 그 말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살 때 이게 어떻게 불어났냐 이게. 이게 내 그 장면을 막 상상은 해보지만 이게 진짜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근데 남은 게 7광주리, 12광주리 이거 난 천국 가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 확인할 거예요. 아마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도 하겠지만 놀라울 것 같아 그게 보면. 그런데 표적을 또 보여달라.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한테 사기치지 말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 말은 여지껏 한 거는 땅의 표적, 거짓 표적이었다.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 주님이 거기다가 뭔 말을 하고 뭔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행할 때에 반응이 이제 긍정적인 좋은 반응이 있고 부정적 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이제 좋은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근이다. 표적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성경에 있는 표적 다 빼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말밖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왜?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일이 사람을 증명한다. 일이 사람을 증명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요한복음 7장 3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말하되 설령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일보다 더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면 온 그 사람이 뭔 일을 한들 이 사람보다 더 큰 일 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은 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이유도 그냥 나를 따르라만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런 많은 표적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믿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 꼭 죄송해요. 꼴통은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표적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적을 이제 4박자로 구분을 해봤어요. 표적을 보고 믿으면 1등입니다. 표적을 안 보고도 믿으면 2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헷갈려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보고 믿는 게 또, 그래서 1, 2등이 있게 좀, 그래서 이제 4박자를 안 되면 8박자 하는 거예요. 3번째가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4번째는 안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고 안 믿는 것이 3등이고 보고도 안 믿는 게 4등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네 박자가 약간 사람 따라서 이게 헷갈리기도 한데 나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안 보고 믿는 사람?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3시에는 세종의 중문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엄마하고 딸하고 왔어요. 믿음이 아주 좋더라고요. 믿음이 생각보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안수를 해주니까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볼록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너무 좋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날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건 처음 경험해 봤대요. 나 진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성경에 없는 거라면 몰라도 복음서는요, 계속 그런 기록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기록의 연속이 복음서에만 있고 오늘 삶의 현장에는 없는데 삶의 현장에 없는 걸 왜 하려고를 안 하고 안타까워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는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 하신 일을 추적해 보세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쫓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분부한 거 보세요. 복음 전파하는 거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있습니다. 귀신 쫓는 거 있습니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전파하는 거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있습니다. 귀신 쫓는 거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예수님만 야 그건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니들이 뭔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거냐. 내가 하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가 70문도가 믿는 자들 오늘 우리가. 근데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면 꼭 무슨 잘못된 사람인 양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사고방식의 인식을 더 객관화, 고정화했다 그 말이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천국 가기 전에 한번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냐? 이 체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확신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이 해를 베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많은 일들 하나도 없고 그냥 딸랑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 붙들고 가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럼 주님이 거기다 그런 말을 뭐하러 써놨겠습니까? 그리고 뭐하러 제자들에게 70문도에게 믿는 자를 이렇게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사람입니까?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표적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표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구원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그때는 행하시고 지금은 안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에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다가 그냥 고정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발바닥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체험으로 나타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확실한 체험이 구원이 되고 응답이 되고 표적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